보시면은, 네,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여러분들 혹시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SNS에서 인사를 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제가 강건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적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 SNS에다가 지워달래요. 그래서 왜 강건하세요라고 적었는데 왜 지워달라는 거지? 그런데 제가 타이핑을 잘못 쳐서 강건하세요가 아니라 강간하세요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글을 이렇게 수정을 해줬는데, 근데 제가 이 에피소드를 나누니까 의외로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단어적인 에피소드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적으니까 댓글로, 목사님 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해주는데, 변미야 이렇게 생일 축하해 이래야 되는데, 이름이 변미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변미야 생일 축하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자기가 이 생일 축하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민망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잘못 기입해서 일어난 일이 있을 거고, 그다음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있는 일인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이름 발음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석범이라는 이름도 발음하기가 어렵죠. 받침 있는 자체가 어렵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 이름을 들으면 경악을 해요. 왜냐하면 영어로 썩범은 그 범이 엉덩이거든요. 그 엉덩이를 빨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한테 너의 이름이 뭐야? 그럼 My name 썩범. 그러면 야, 너 내 엉덩이가 빨아.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실제로 외국인 중에서 이 이름을 듣고 자기는 한국 이름인데 이 이름 듣고 깜짝 놀랐다라는 외국인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이런 아이를 먹는다라는 오해를 사는데,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그러면 뭐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교회에 대한 게. 근데 이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아이를 먹는다. 초대교회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아이를 먹는다는 오해를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초대교회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때 뭘 마신다 그러죠? 우리가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먹고 마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잘못 이해해서 쟤네들은 모이면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면 아기들을 이렇게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더 로마 치하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오해를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오해 중에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그 초대 교회 때 로마 황제 아래서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 헬라 말로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바스토스라는 말과 퀴리오스가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주인님, 황제님, 이렇게 높은 사람을 칭할 때 우리가 퀴리오스, 세바스토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오해를 굉장히 크게 사게 됐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헬라어로 세바스토스는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스투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우구스투스. 근데 실제로 황제의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는 실제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자기 이름을 이 아우구스투스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뜻이 뭐냐면 주 황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제 황제 숭배, 신성을 가진 황제다라는 그 의미까지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 윤석열 뭐라고 얘기하죠?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부를 때 메시아라고 불렀잖아요.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구원자만 뜻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어떤 억압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 줄 자.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들의 황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뭐 예수님 대통령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의 대통령 윤석열인데 쟤네는 다른 대통령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주, 황제라는 뜻을 사용했는데 크리스찬들이 이런 느낌의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퀴리오스라고 적어요. 헬라어로. 이 헬라어의 퀴리오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 주님 이런 말인데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신성과 관련되면서 황제가 실제로 또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동전에다가 이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동전에다 자기 얼굴과 내가 퀴리오스, 내가 주다, 내가 황제고 신성을 가진 그런 존재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나는 나의 퀴리오스가 있는데 왜 내가 당신을 섬겨야 돼? 나는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그 당시 황제가 아니라 신성을 가진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당신을 나의 신으로 고백할 수는 없어. 이렇게 고백을 해서 실제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순교를 하면 어떻게 죽죠? 목을 맨다던가 총을 쏜다던가 중국 같은 경우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죽이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사람을 죽였냐면 제일 힘든 화형을 해서 죽였죠. 사람의 고통 중에서 불에 타는 고통이 제일 극심하다든요. 화상 입으면 그 고통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그 화상을 넘어서서 불에 태워서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나는 그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다. 나의 주님은 영원하신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죽었죠. 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황제라고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황제라고 부르면 되잖아. 그러면 그냥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의 이 느낌은 황제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내가 주님을 믿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난 황제도 믿고 나는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신앙에 있어서 순수하지 않다고 본 거죠. 우리가 이제 또 주님도 섬기지만 이제 마시는 주님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술을 마시는 거. 그래서 왜 우리가 술을 마셔야 되는가 안 마셔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술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주님을 믿어. 그래서 나는 술을 좀 안 마셔. 라는 세상과 다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술을 안 마시는 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증거하자.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또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두 개의 라인을 다 취하는 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근데 한 가지만 선택한다는 거는 결국에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 가지를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근데 내가 두 개를 내가 황제, 오케이, 내가 당신도 주님으로 믿을게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제가 주님으로 믿을게요. 이게 되게 쉬운 길이죠. 근데 내가 주님만 믿고 나는 그냥 차라리 화형을 당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 선택을 해서 포기하는 것이고 기회의 비용을 다 날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신앙이다. 그래서 이 용어 하나를 갖고 굉장히 초대교회 사람들은 단어 하나 갖고 핍박을 받았고 또 단어 하나를 갖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희생을 잘 몰라요. 대가지불을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어제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기획했는데 회비가 너무 낮아.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낮게 하냐? 너무 높이면 우리 멤버들이 참석을 안 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너무 낮춰도 오히려 그게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편의주의로 그리고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폴리갑도 그렇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뭘 걸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가 희생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신앙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그죠? 네. 우리가 좀 내가 뭔가를 희생해서라도 이거를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려야겠다라는 게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제가 8월 17일부터 19일 날 우리가 개척 미자리교회 캠프를 해요. 거기에 비용이 한 7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자.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하냐면 개척 미자리교회,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작은 교회에서 캠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문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럼 700만이라는 돈이 누가 내야 될까요? 사람들이 도와줘서 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메꿔야 될까요? 네, 우리 하미주회가 메꿔야죠. 그죠? 하미주회가 메꿔야죠. 네, 어쨌든 우리 집에서 메꿔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비용을 채워서 하는데 제 마음에는 누군가 이걸 채워서라도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가 희생이 있어야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나만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너무 추구하는 지금 우리 기독교, 21세기 기독교는 제자를 만드는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 쇼핑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기독교로 변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안 가요. 왜? 개척교회 가면 희생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보십시오, 여러분. 개척교회 왔지만 여러분이 뭘 희생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달에 몇 개를 굶고 있어요, 여기 와갖고. 개척교회 와갖고 굶은 사람 있어요? 개척교회 와갖고 빚져서 인생을 살고 있는 분 있어요? 제가 온라인에 계신 분에게 얘기할게요. 개척교회 와서 하나도 여러분, 여기 끝나면 막 간식 막 퍼다가 막 먹고 막 집에도 가져가요. 네. 그럼 개척교회라고 해서 요즘에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좀 다시 생각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불에 펄펄 타서 죽는 걸 내가 선택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내가 교회 와서 뭘 좀 쉴까? 대형교회 가서 내가 뭘 좀 쉴까? 대형교회 가서 내가 뭘 좀 얻을까? 인맥을 얻을까? 좀 내가 뭔가를 좀 누릴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보면은 그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제 그 아내 베니게라는 아내가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게 되고 베소를 만나러 오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그리빠는 당연히 통치자죠. 근데 이 통치자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17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7살에 죽었다는 말은 자기가 통치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17살에 통치자가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잘 따라줄까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네, 17살에 통치자가 되면 사람들이 왕이시여 하고 잘 따라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그리빠는 일찍 통치권을 가졌지만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적당한 나이에 여러분 왕이 돼야 돼요. 너무 일찍 왕이 돼도 권력은 주어졌지만 실권은 주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그리빠의 아내였던 이 여인 베니게도 보면은 되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통치자의 그 지역의 통치자의 부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사실 아그리빠 1세의 한 살 어린 동생이었어요. 여동생이었어요. 근데 어떤 삶을 살았냐면 철학자 필로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철학자 필로의 조카인 마르쿠스와 약혼을 했는데 파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살 때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삼촌인 헤롯과 첫 번째 결혼해요. 몇 살에 결혼한다고요? 13살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또 이혼을 하게 되고 갈리기아 왕 폴레몬과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살게 되냐면 이 아그리빠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근친상간이죠, 사실은. 그래서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베니게라는 여인의 인생도 약혼했는데 파혼을 당하고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결국에 사는 것은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과 근친상간이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그렇게 사람들이 반기는 그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부부였지만 같이 사는 인생이었지만 그래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 뱃소를 문안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문안이 대단한 문안이 아니라 그냥 관례적으로 문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뱃소란 사람이 이제 통치권을 잡았을 때 그냥 관례상 열심히 일하세요 하고 그냥 관례상 이렇게 만남을 가졌던 건데 사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연한 한 번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나에게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큰 축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우연하게 만나는 게 그렇죠?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이제 그만 만나고 싶죠? 네. 그렇죠? 하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 이 아그리빠와 이 버니게가 우연찮게 베스도를 만났지만 굉장히 베스도도 축복을 받게 되었고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도 사실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그리빠와 버니게도 사실은 이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만남을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그죠? 네, 젊은 분들. 젊은 분들은 만남을 좀 더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어떠한 그 만남을 가지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30대와 40대가 달라지고 50대, 60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만남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남 가운데서도 오해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바울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오해를 사게 됐죠. 그렇죠? 근데 그 만남 속에서도 끊임없는 오해는 있지만 우리가 만남을 계속해서 해야 하겠죠. 자, 공자와 이 안회라는 제자가 있는데요. 공자에게 있어서 이 안회는 대단히 존경스러운, 공자가 보기에도 존경스러운 인물이 이 안회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회는 학문적으로도 열심히였고 공자가 볼 때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공자가 안회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실망을 하게 되냐면 밥을 차리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스승에게 밥을 주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공자가 이렇게 주방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 쌀밥을 막 자기 혼자서 막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전에 그 스승에게 주기도 전에 자기가 막 혼자서 막 먹는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이 아내가 굉장히 예의가 없구나. 왜 공자가 되게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예의잖아. 예의. 예와 의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아내가 내가 지금 가리킨 게 참 아내의 이중생활을 내가 보게 되고 좀 실망스럽다라고 했는데 아내가 밥을 들고 오더니 공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님, 제가 주방에서 밥을 짓다가 더러운 흙 같은 게 밥에 들어가서 선생님에게 그 흙 같은 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빨리 파서 버리기에는 곡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먹었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그때 무슨 깨우침을 갖게 되냐면 섣부르게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이 구절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말하기는 성내기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사람마다 말하기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가정이 여러분 되게 평화로워야 되는데 가정마다 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평화로워야 되는데 교회마다 전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곳, 공부하는 곳이 평화로워야 되는데 전쟁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어떤 말씀이에요? 네, 사람마다 듣기를 조금 더 속히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물어보고 듣기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걸 더 빨리 말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 내기도 너무 빨리 성을 내버리는 거죠.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의 베스도도 이러한 잘못,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베스도가 뭘 하냐면 재판 중에 바울이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걸 봤는데, 그래서 베스도가 유대 원고자들에게 뭘 발견하냐면, 얘네들이 섣부르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범죄함이 없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혐의가 없어요. 혐의가 없어? 혐의가 없는데 얘네들이 왜 이런가? 라는 거 보니까 종교적인 감정 때문에 이러는 것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모든 이슈의 대부분은 어떤 사실이 잘못되거나 진리가 무너져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뭔가를 다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내가 풀려고 공격하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대갚음을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베스도는 자기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내가 이거를 판결하기보다는 그래, 일단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물어봤죠. 예. 그래서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아그리빠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문제가 없다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종교적인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기에 베스도의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바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위임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더 위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위임을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지혜롭다. 굉장히 지혜롭다.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을 하고 더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문제가 있으면 물어봐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있다면 혼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빨리 이거를 알리십시오. 예, 부서 내에 부장님하고 문제가 있어요. 부서 내에 다른 교사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혼자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빨리 그 상황과 진행을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그냥 내가 바로 처리해 보려고 하고 남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그때는 너무 늦는다.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하기 전에 위임하고 더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튿날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제 크게 위험을 갖고 나타나게 되죠. 네. 이단들이 대부분 여러분 왜 크게 뭔가 행사를 하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 대구에서도 10만 명이라는 세를 자랑하면서 신천지가 수료식을 했잖아요. 왜 크게 하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어 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세를 규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도 로마에서도 통치를 할 때 이런 것을 사실은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발휘를 하냐면 베스도가 분명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뭐를 사용했죠? 로마법을 사용했죠. 로마법. 그 로마법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의 법으로는 사람을 바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십자가의 법으로 가장 극악한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베스도가 굉장히 지혜로운 게 뭐냐면, 자,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 니네 법이 뭐야? 안 돼? 그래서 로마법을 갖고 왔어? 그러면 한 가지,
아그리빠와 이 버니게에게 뭐라고 베스토가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왜 여기까지 홀딩을 하고 있었냐면, 로마의 법에는 이 사람이 변호하기 전에는 그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로마의 법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죽지 않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아그리빠 왕이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베스토라는 사람의 지혜가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논리가 다 맞지 않아요. 때로는 세상의 논리가 다 맞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논리 속에 그 논리를 갖고 세상을 우리가 바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상대주의를 얘기하잖아요. 너네 기독교 왜 상대주의를 인정을 안 해? 왜 너네만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해? 상대주의적으로, 다원주의적으로 모든 종교는 다 종교의 어떤 행위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지, 너네 왜 그걸 인정을 안 해? 근데 포스트 모던이 상대적이 아니라 자기네의 말이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따라야 된다고 자기네들이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네 논리 속에 너네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 이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 이걸 누가 했냐면 바로 베스토가 하는 것이죠. 너네가 로마법으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로마법에는 바울이 그 고소를 당한 자로서 반드시 자기의 일에 변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론할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이제 아그리빠 왕이 들어보시고 이것을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베스토가 사실은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베스토가 바울을 대신해서 말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죽일 일, 범죄해서 죽일 일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바울이 자기의 일을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지만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제가 볼 때는 자기 혼자 똑똑한 게 아니라, 신앙은 긍휼함을 입는 거, 불쌍함을 입는 거, 그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도움이 된다. 예, 그래요.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되게 많이 그냥 자체로 도와줘야 될 그런 인상인 목사님이 있다. 저는 아니다. 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딱 봤을 때, 뭔가 기도가 필요해.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좀 도움이 필요해. 약간 좀 이런 얼굴, 이런 인상이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에게 진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딱 우리를 봤을 때, 얘는 좀 도와줘야겠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얘는 좀 내가 이뻐해야 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은 내가 다 노력해서 다 얻고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우리가 신앙에서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긍휼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서로를 향해서도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서로를 향해서도 완벽한 한 명의 존재도 좋지만 조금 부족하니까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연약하니까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죠? 오늘 서영이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처음 이제 찬양을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계속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처음 찬양을 했을 때 혼자서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고은이가 같이 오늘 또 해줬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백은혜 목사님이 얼굴 없는 가수로 또 마이크를 잡고 저 구석에서 또 섬겨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주자가 있고 PPT를 도와주고 음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악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신앙은 이거다. 신앙은 내가 완벽하니까 나 혼자서 그냥 찬양도 하고 아무도 필요 없어. 이게 신앙이 아니라,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불쌍한 존재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신앙이지 않을까. 바울은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학문에서, 학파에서 배웠던 수제자 같은 똑똑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버드대 같은 데를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굉장한 지식자였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띄워서 던져놓고 살지만 그런 가운데서 뭘 경험했냐면 자기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세상 사람이 볼 때도 비참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긍휼함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나를 성숙시키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스스로 충만한 게 아니라 내가 비어있기 때문에 뭘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게 신앙이고, 그렇게 채워질 때 아 그래! 난 너무 가난한데, 난 너무 초라한데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시험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취업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유학 가는 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 내가 하는 비즈니스 이거 잘 안 되면 안 되는데, 때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뭔가를 다시 우리는 입어야 하고, 근데 주위 사람들이 긍휼이 필요한 자는 누구고 나는 또 누구에게 긍휼을 입어야 되는지 다시 우리의 인생을 되짚어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긍휼함이 필요 없는 존재였지만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긍휼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더 주님을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얄팍하고 편하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그냥 쇼핑하듯이 그냥 대접만 받고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렇죠? 섬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좀 일찍 올 수 있는 분은 일찍 오세요. 11시 반에 일찍 와서 이 세팅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맨날 자기가 담임 목회자처럼 다 세팅되면 와갖고 아 에어컨이 잘 돌아가고 있군. 아 오늘도 간식이 맛이 있군. 그러면 안 돼. 신앙은 여러분이 간식을 한번 제공해봐요. 죽기 전에 간식을 한번 제공할지어다. 이 아멘한 분들 죽기 전에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팔아먹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왜 가요? 거기 가면 더워요. 우리도 덥지만 거기는 더 더워. 습도가 높지만 거기 습도가 그냥 완전 쩔어요. 쩔어. 왜 그걸로 갈까? 긍휼함을 입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이 거기로 가세요? 선교사님 왜 거기서 살려고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저택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차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물건들,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좀 줄여서, 우리가 덜도운동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덜도운동? 내가 10,000원짜리 먹을 수 있는데 일부러 7,000원짜리 먹는 거예요. 7,000원짜리 먹을 수 있는데 내가 6,000원짜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남는 차액을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왜? 우리 문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다. 우리 문제는 너무 많이 먹어. 네. 비만.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풍문교회는 싹 다, 저처럼 날씬해야 돼요. 그건 아닌가요? 저 날씬하진 않나요? 예. 저보다 더 날씬해야 돼요. 저보다 더 날씬해야 돼요. 신앙은 비우는 것이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비우는 것이다. 나의 편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하는 것. 우리가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게 신앙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지하에서, 빛도 없는 지하에서, 습도가 쩌는 그 지하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로 충만하니까 기쁨이 있었겠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며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과 선교지에서 복음으로 영혼을 돌보는 선교사들에게 혼란의 이 시대에 복음이 가득하길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